함께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심받아 나서니 몸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격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20절, 24절에 이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질문 중에 특별히 결혼과 독신 또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또 반대로 극단적인 방종주의가 혼합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생활 또 결혼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결혼과 부부 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결혼은 필요한 것이고 부부 간에 또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세상의 유혹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고 특별히 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부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굉장히 센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상대방에게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해서 파격적인 이 부부 관계의 동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에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 답시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바울 자신처럼 어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자, 또 과부, 불신자와 결혼한 자라는 이 다양한 형편에 처한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에는 독신자와 과부들에게 바울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절제할 수 없어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결혼한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혹 이혼했더라도 그냥 지내거나 재혼을 한다면 다시 이혼한 사람과 화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16절에서는 불신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들에게 불신자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상대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가르칩니다. 혹 갈라설 것을 요구하는 쪽에 불신자라면 헤어져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확편 중에서 불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먼저 이혼할 것을 제안하고 떠난다면 신자는 그로 인해서 구속받거나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결혼 문제의 핵심 원리를 확대해서 사회적 신분, 또 종교적 배경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처지와 상황이 있고 거기에서 자족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부르심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종의 신분으로 부름받아서도 슬퍼하지 말고 또 주 안에서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하고 있고, 자유인들에게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할 것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 각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로 가지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거룩하게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24절까지 말씀에서 결혼했는 자들, 또 독신자들, 할례 받은 자들, 반대로 무할례자들, 또 종으로 있는 자들이나 반대로 자유인,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자신이 처한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처지와 형편 어떻든지 그곳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했는 사람들, 또 독신한 사람들, 또 할래나 뭐 할래, 또 종이나 자유인, 이런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또 내 형편이 나아지면, 반대로 결혼하면, 또 반대로는 혼자 살면, 또 우리 형편으로 따르면 뭐 직장을 바꾸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처한 그 자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로 부르셨다. 즉 외적인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쏟기보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자족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그 자리를 어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믿음의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처지와 형편을 어떤 불안과 염려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핵심은 내 신분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다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이 맞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신앙이 우선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곳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이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 생활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구원의 기회가 열린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리하거나 힘든 관계에 있을 때 쉽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반대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힘든 자리에 두셨는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장 힘든 종의 신분으로 발렸을 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했다면 그 상황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종의 자리, 팔려온 노예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죠. 더 악한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을 억울한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간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힘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화평케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이루어 주셔서 이 자리를 거룩해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르심과 정체성으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바뀌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힘을 낭비하기보다 주님 주신 상황과 처지에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자리에 어려운 관계 속에 나를 두신 이유는 나를 그곳을 변화시킬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달라 기도하기 전에 주님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신 사명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가 상급받을 줄 믿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형편과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만을 원망하며 힘을 낭비하기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거친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다스리며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다함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이웃이, 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야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새로 뽑힌 모든 일꾼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통치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도팀들을 은혜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상반기 모든 사역들이 마무리되어지는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모든 주일학교 사역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음 세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작으로 교사 대학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남대근호회 교사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